욥기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너희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가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찜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퇴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있어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이 진노하시는 창조주께 다시금 자비를 구했습니다. 9장 5절부터 13절에도 같은 주제였죠. 이는 그저 당장 결혼돼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거룩한 뜻이 허망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간구입니다. 이 고결한 마음이 두 분의 재앙에서 욥이 보인 고백에 스며 있는데 첫 번째 재앙 후에 한 고백이 특히 그렇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자는 창조주를 암시하는 거죠. 친구들의 훈계와 정죄의 큰 고통을 받고서도 욥이 그들에게 계속 대담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도자들의 근거 없는 심한 비난에도 그 교회를 세월에 하던 심정과 근본에서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을 아브라함이 큰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부른 이것이야 분명 잘못이지만은 막 출범한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 했던 것처럼 욥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분이라 죽는 순간까지 주신 사명과 소명을 받들고자 한 겁니다. 바울이 당장에 세상 떠나 주와 함께 있고자 하지만 주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생명 쏟으려 했던 그런 심정이 위대한 종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게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시기 바라는 참된 믿음의 본령입니다. 이런 고결한 주의 종도 스스로는 연약한 인생이라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욥의 인식에서 입증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모르는데 사실 정반대로 그렇게 인식하는데 어떻게 마땅히 구할 바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진노하실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욥은 두 분의 재앙과 친구들의 정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괴롭게 하시는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이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쓰셔서 참소하는 마귀에게 진노하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마는 그래 천상 어전 장면을 기록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고난받는 당시에는 죄 있는 피조물로서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9장 35절 그것이죠. 그런데도 욥이 지금 기도합니다. 곤경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는 허망한 시도가 아니라 소망마저 사라지는 현실에서 처절한 간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역설 같은 상황이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신비하게 보여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욥들을 간구하게 하십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욥에게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그때는 얼마든지 모를 수
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그래도 마땅히 구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게 성신의 신비한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넷째 부분 끝에 욥이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했는데 주께서 마음에 품으신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 다섯째 부분에서 밝힙니다. 줄거리를 보십시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욥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18절부터 22절까지는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속히 자기 생명을 거둬주실 것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 부분으로 가죠. 이 부분 역시 크게 둘로 넷인데 결국은 둘이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14, 15절 상반절까지는 욥이 자기가 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악하다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15절 하반절에서는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16절에서는 만일 자기가 머리를 높이 들면은 주께서 반드시 자기를 꺾으실 거라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욥이 주께서 보내신 재앙들과 친구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현실에서 괴로운 심정을 토해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죄의 범한 게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그게 2번과 밑줄 친 2번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하신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어서 좌절하는 겁니다. 이게 1과 1 밑줄 친 1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은 지금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 1과 2의 차이 말이에요. 1과 2의 차이를 분간하시면은 욥기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고 왜 이렇게 1, 2로 제가 줄거리를 만드는 근거를 나중에 가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릴 텐데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나타난 이 욥의 심정 말이에요. 이 역설적인 이 심정을 잘 헤아리면 욥기를 뒷부분 읽어 나가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 부분 가죠.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그러니까 이 구분을 안 하면 똑같아요. 1, 2 나올 것 없이 전부 똑같은 내용처럼 읽힐 겁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다 이렇게 해석하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주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치 않으실 거라고 아뢰입니다. 욥이 말하는 내용은 번역대로라면 일반론에 해당할 텐데요. 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범죄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악하면 했는데 실제로서 이미 욥은 자기가 악하지 않음을 주께서 아신다고 아뢰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했다면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양보해서 그랬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자기가 악하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악했다면 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거라 하였습니다. 이 화라는 낱말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미가 7장 1절에 보면 배도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컨대 욥은 자기가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을 죄 지은 게 아니라고 지금 아뢰는 거죠. 자기가 범죄했다면은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셨을 거라고 합니다. 죄인으로 인정하신다. 이 풀어 번역한 건데 동사는 샤마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흔히 시킨다, 주시한다, 영어로는 keep 혹은 watch라는 말입니다. 같은 낱말이 12절에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을 권고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죠? 시편 22편의 시인이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버림받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신 사실을 알았죠. 그처럼 욥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순전을 지켰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12절에서요. 그런 은혜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만큼 욥의 현실은 그가 깨달은 말씀과 말씀을 쫓아 살아온 그의 삶과 너무나 어긋나 보이는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같은 낱말이 정반대되는 의미로 쓰이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욥이 만일 범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상태로 시키셨을 것입니다. 영어에 keep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죠.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죠, 그죠? 이런 뜻이 한글 개역 성경 표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죄인 취급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에 이어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니이다 하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욥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뜻이고 욥을 무죄한 죄인으로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대접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15절 상반절에 잘 드러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했다면 화를 피하지 못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재앙당한 사실을 두고 친구들이 욥을 이 중죄인으로 단정을 하고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화를 면할 거라고 훈계하는 중이죠. 욥은 친구들의 정죄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재앙을 겪었을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정죄받는 괴로운 현실 앞에서 연약한 욥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는 데에서 욥이 내가 바로 앞에 악했다면 말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는 거죠. 자기는 친구들이 의심하듯이 악한 게 아니고 용서받지 못할 중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이 첫째 재앙을 겪고서 오히려 순전을 굳게 지켰다고 인정하실 정도죠.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그것을 그러나 욥은 정작 알질 못합니다. 욥은 자기가 악하지 않은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하지만은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처럼 지금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만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이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낱말이 구약 성경에 두 번 더 나옵니다. 머리를 들지 못한다. 사사기하고 스가랴에 나오는데 두 번 다 어떤 의미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정복 당한 상태를 가리켜요. 참 특이하지, 그죠?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럽다 하는 말하고도 이어지는데 그냥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반대로 감옥에 갇힌 바로의 관원이 풀려나서 관직에 오를 때 정복당한 여호야긴이 옥에서 바벨론에 잡혀서 옥에서 풀려나서 말하자면 황제 아래 소왕으로 지위를 복귀하는 황제와 함께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에 머리를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용례들을 참조하면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머리를 들지 못한다 표현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심하다 하는 걸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표현 뒤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찾아서 읽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우리식대로 그냥 쓱 넘어가 버리면은 욥이 말하는 바를 놓칠 수가 있죠. 욥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재앙을 거듭당하고 친구들에게 정죄받는다고 생각하고는 그 이유로서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함을 밝힙니다. 이 부끄러움, 칼론이란 말인데 배도한 이스라엘이 열국에 포로 잡혀가는 경우 종종 쓰입니다. 요컨대 욥이 말하는 부끄러움이 머리 들지 못함과 붙어 있습니다. 이 용례는 욥이 부족장인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재앙과 정죄에 대해서 그저 개인적인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지금은 얼른 하나님 진노 아래 징계받는 그래 비참하고 비참한 처지입니다만은 실은 이 비참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같이 위대한 종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일상에서 그리스도로 행한다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장차 환히 알게 될 겁니다. 미미한 나를 통해서 더욱이 고난받는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가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보게 해주시면은 욥이나 바울의 거룩한 심정, 사명의식을 우리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미한 인생을 통해서 심지어 사람 눈에 비참한 그의 현실을 쓰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이런 거죠, 그죠? 우리도 이 고난에 들어가면 욥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을 알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금방 생각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도 아니겠죠, 그죠? 이 고난을 당하면은 불시험이라는 말도 있는데 불시험을 당하는 거라고요. 혹독한 시험에 들어가는 시련을 겪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때때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동안 나를 믿는 것처럼 살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크게 준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신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아니구나. 그렇지 않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헛되게 하냐 하시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사도와 욥기나 사도를 통해서 교훈한 것처럼 위대한 일을 쓰실 수도 있겠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죠. 욥이 의롭지만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내 환난을 목도함에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욥기 30장에 거듭 나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30장 16절 27절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 환난 날은 욥이 두 재앙과 친구들의 재앙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용한 말씀 다음에 16절 다음에 27절 다음에 무슨 내용이 특별히 나오냐면 악창에 시달리는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 환난을 본다 이렇게 자기가 악창당한 자기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16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내가 악했다면 하고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한 것처럼 자기가 환난을 목도하고 있어 머리를 들지 못한다. 자기가 의롭지만은 하나님이 진도 아래 있다 하면서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하는 겁니다. 이 서로 대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컨대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하는 것은 내가 악하였다면 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1번하고 밑줄친 1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악하다는 것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죄인인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내가 머리를 높이 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드러냅니다. 그래 15절하고 이 16절 번역을 다시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고 여기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낱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낱말이 달라요. 15절과 거의 똑같이 머리를 높이 든다고 새겼지만은 여기 이 16절에 든다고 새긴 동사가 15절의 동사와 다른 동사입니다. 15절은 나사라는 말, 여기는 가아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16절에는 머리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16절에 머리가 나와서 16절에 끌고 와서 머리라는 말을 새겨서 번역한 건데 그만큼 이 15절 후반절이 문법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16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16절에 사용된
동사 가라는 말이 욥기에 3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왕골이 짐벌에서 쑥쑥 자라는 거, 고개를 쳐들듯이 쑥 자라는 것을 가리키고, 다른 2번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 분사형인데 모두 교만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40장에 2번 나옵니다. 바로 이 용례가 16절에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만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악하면 하고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15절 끝에 내가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하고 다른 표현은 같은데 사실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든 논쟁 후에 마침내 욥에게 임하셔서 욥의 고난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진리를 일깨워 주시죠. 욥들아, 네가 만일 모든 교만한 자를 낱낱이 발견해서 그들을 낮춘다면, 그러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나와 같은 구원자, 나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추는 일은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를 낮춰 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교만한 자니까 한번 손봐줘야 되겠구나, 단단히 고쳐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의도가 뭐 선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실은 자기가 낮추려 하는 그 사람보다 더 교만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신학자가 이 교만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욥도 교만을 심각한 죄로 용서받지 못할 죄로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악한 자라면, 악하였다면 같은 개념으로 16절을 쓰는 거죠. 이 사실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신다 하는 표현에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재앙당한 욥을 사자에 빗대서 훈계했지요. 아주, 그리고 욥만 아니고 욥의 자식들까지도. 그 표현이 욥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을 건데, 지금 욥이 그 표현을 가져다 쓰는 것은 자기가 교만한 자 아닌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욥은 이어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고 아뢰입니다. 욥이 욥기 9장에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이 기이한 능력이라는 말이 9장 10절에 나옵니다. 욥기에 4번 더 나오고 모두 기이한 일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 낱말을 써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괴율한 자의 괴교를 파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 언급했죠. 지금 욥도 비슷한 의미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말합니다. 다시 그 일을 행하실 거라 했으니까 앞서 사자를 사냥하는 그런 일을 다시 행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표현 뒤에는 근동의 왕들이 사자를 사냥해갖고 자기의 정원에 가둬놓고는 그놈을 다시 사냥하는 풍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사자를 못 살리고 오는 거죠. 요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가 그런 혹독한 최종적인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호소하는 거겠죠.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16절하고 14, 15절 상반절처럼 16절은 1번은 밑줄칠 반대입니다. 밑줄칠 1번은 1번처럼 가정법 문장이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아님을 욥이 아뢰는 내용입니다. 17절은 평서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하고 계신다고 욥이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7절하고 16절하고 다르다. 문장 구조도 다르고요. 이미지도 다릅니다. 욥은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신다고 토로합니다. 이건 새 친구가 번갈아서, 이 갈마들이라는 말이죠. 그죠? 번갈아서 욥을 훈계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주자주 갈마들이신다 라고 새긴 낱말은 새롭게 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여호와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할 때 그 표현입니다. 이런 뜻을 고려한다면 새 친구가 같은 내용으로 거듭 정죄할 때, 지금 두 사람입니다만, 그 정죄의 칼날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욥의 마음을 계속 예리하게 찌르는 것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욥이 평생 온 힘과 마음을 쏟은 그 일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살피게 될 겁니다. 욥의 마음이 괴로운 근본 이유가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욥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만은 욥이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괴로움은 우리 범인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심한 겁니다. 게다가 욥은 하나님께서 더욱 진노하시는 것 같아 더 괴롭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진노를 군대에 비깁니다. 이는 자기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가득함을 토로할 때 이 정복의 이미지를 사용했던 것과 짝을 이룹니다. 군대 정복 말이죠. 머리를 들지 못함이나 부끄러움이 전쟁과 포로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줄거리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17절하고 내용상 통한단 말이죠.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에 비길 만큼 욥의 고난은 극심합니다. 극심한 만큼 특별합니다. 특별한 만큼 신비합니다. 욥이 믿음의 길을 걷는 까닭에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고난은 그의 순전함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해받고 미움받는 욥과 그의 비참한 현실이 그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가죠.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기 출생을 저주하는 부분인데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이 부분은 욥기 3장의 요약과 같습니다. 욥이 새 친구 방문할 때 자기 난날을 저주했지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 주신 뜻이 사라진 현실에 욥이 절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자기 영혼을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마는 그 고백과 그 믿음에 너무나 어긋나게 보일 만큼 욥의 고난은 심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더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일 만큼 심합니다. 욥은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게 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태에서 죽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고로 욥기 3장 16절에 보면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를 같았었을 것이라. 낙태하면 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할 것을 욥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죽어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 보는데 그게 아니라 죽어서 태어나면은 그런 아이는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그죠?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는 욥이 멸시와 주시받는 현실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정죄하는 친구들의 멸시도 괴롭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주시 지키시는 거 더 그렇습니다. 태에서 죽어버리면 이런 멸시와 주시를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주의 눈이 인생의 눈 같으십니까? 뭐 그것도 같은 말이죠, 그죠? 심지어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기를 욥은 바랍니다. 이건 존재 자체가 소멸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존재하되 지금까지 정죄와 진노의 대상으로서 존재한 것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겠죠.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기더라도 장차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을 욥이 바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 세상을 떠날 것을 바라는 만큼 하나님 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처럼 차라리 죽을지언정 메시아 바라는 믿음을 잃기 싫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은혜와 믿음이 그만큼 고귀한 까닭에 메시아와 같아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비싸게 일상 행복을 철저히 버리게 만드시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체같이 못하도록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가혹하시다. 너무 가혹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 나오게 하실 만큼 우리를 대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죠.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때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내 날이 적습니다 하고 자기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토로합니다. 죽어가는 자신에게 진도하시는 일을 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버려두다는 낱말이 이 욥기 14장에 보면 품꾼이 하루 일을 마치고 쉬는 걸 가리켜서 이 낱말을 써요. 아울러 저기 평안하게 하옵소서 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한번 즐거운 모양을 하자 같은 낱말입니다. 욥기 9장 끝에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한번 웃음이라도 한번 지어볼까 할 때 그 낱말을 썼습니다. 그런 상태로 잠시나마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잠깐이라도 그렇게라도 지내고 세상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잠시라도 좋으니 그 고통에서 놓이게 해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 이어나오는 구절들 뜻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에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는 죽기 전에 자신이 피굴하게 보일 만큼 처절하게 구하는 그 작은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거겠죠. 자신의 죽음을 돌아오지 못할 땅에 가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 땅은 한마디로 어둠이 가득한 곳이죠. 자신의 죽음을 욥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죽으면 끝이다, 죽은 다음에 아무 의미나 소망이 없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나간 걸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의 복에 참여한 거죠. 이 품에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이 넓어가지고서 이 죽은 언약 백성을 전부 자기 품에 품다는 이야기 아니고 식사하는 거거든요. 식사할 때 이렇게 쭉 옆에 다리를 뻗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오른편에 이렇게 누워가지고서 식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욥도 아브라함처럼 하늘 본향을 향하여 살아간 사람이니 그가 장차 육체로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한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 믿음과 소망이 욥에게 있지만 죽음을 앞둔 욥의 현실은 그가 믿고 바라던 것과 너무나 어긋나 보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언약을 신실히 이루며 살았습니다. 죽어 하늘 가는 것이 구원에 분명히 속합니다만 장차 들어갈 영광을 이루시는 일에 지금 여기서 쓰임받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죽기 전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기를 처절하게 구합니다마는 그 처절한 기도가 실은 하나님이 참소자 마귀와 싸우시는 일에 귀히 쓰이고 있죠. 다만 욥이 지금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굴할 만큼 처절하게 잠깐의 평안이라도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우리 노력 자체에 결코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습니다.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거이시듯이 이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 듣는 데서 생깁니다. 그처럼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하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욥을 귀히 쓰신다는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되겠죠. 실제적인 목적 중 하나겠죠. 이 정도 하죠. 기도 좀 읽겠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정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로운 줄 확신하면서도 너무나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며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과 포로의 이미지를 통해서 위대한 종 욥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겨우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당하는 욥의 심정과 처지는 말씀의 빛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구원이 오직 은혜에 속한다는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도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지만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욥이 예시대에 크게 쓰임받은 종입니다. 위대한 이 종들만 아니라 평범한 신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셔서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욥기가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지금까지 믿은 것이 헛사처럼 보여서 지금 믿노라 하고서 꼭 이루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 우리 현실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런 욥기를 통해서 성심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는다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계속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제도 구하겠고, 또 이런 말씀을, 이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전파해 주시라고 구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주의 종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큰 일을 친히 이루어 가셨는지 조금 엿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자의 몸에 나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신비하고 거룩한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삶을 통하여 생생하게, 그러나 인생이 다 헤아릴 수 없이 살필 수 있게 하십니다만, 성자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기까지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인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위대한 일을 친히 예시대에 이루어 오셨는지를 욥을 통하여 살필 수 있게 하십니다. 욥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악한 자 아님을 친구들이 훈계하고 정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에 범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기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도 고난의 시험 앞에 스스로는 견디기 힘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이십니다. 욥이 스스로 고난의 시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근원적 연약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욥이 사람 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진노하실 수 있는가 할 만큼, 우리 범인은 만약 그의 처지라면 견디지 못할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현실에 그가 처해 있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각별히 돌보시는지를 도무지 헤아리지 못했던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아니라 욥들어 그런 현실에 처하게 만든 마귀를에게 인생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고 계셨을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는 마귀를 물리치실 힘이 그때 없어서가 아니라 장차 메시아로 오셔서 죽음의 권세 잡은 이 약한 자를 없이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때 욥을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쓰시고 계셨나이다. 아무도 욥처럼 고난받기를 끔찍이도 미워하겠습니다만 욥의 고난도 주님의 고난에는 비하지 못할 만큼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가신 길은 더 신비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새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의 길도 그만큼 신비한 것을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배워나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늘 간구하시고 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욥을 그러한 길을 걷도록 이끄셨던 것을 헤아리도록 하십니다. 욥이 처절하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오실 메시아를 이미 본받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걸어가게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본받노라 차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때때로 고난의 현실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당혹감을 안겨줍니다만, 그럴 때 인생은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고 때로 탄식에 신음할 수밖에 없도록 비통한 눈물을 또한 피할 수 없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창조주실 영광을 이루고 계신다는 이것을 마침내는 깨닫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마침내 깨닫게 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비통한 우리의 심정을 틀림없이 헤아려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주여, 연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